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5장으로 참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생명이 되신 주님, 한 주간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고 악한 세력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한국 교회를 말살하려고 있는 못된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경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처소에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올로 목사님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면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이 시간 교독문 26번으로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교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장 2절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은 열정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열정 있는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합시다.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열정 있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속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점점 식어져 가는 사람, 동시에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두드러지게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분을 많이 있지만 특히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여선지자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과부되고 84년 했으니까 시집을 몇 살에 가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청상이 되어서 계속 사는 그 여인 안나 여선지자는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90세 이상 된 할머니기에 세속적인 직업이야 열성을 해야 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가 오직 영적인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였다고 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우리의 본을 보여준 귀중한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전염병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올 수 없는 몸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누구를 또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포로 생활 속에서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 생각이 나시죠?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는 갈 수 없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핍박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비록 그의 육체가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에게 찢길지라도 그의 열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문불에 들어가도 타서 죽을 망정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려운 이 시국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겠는가? 누구 말 듣지 않아도 조용히 우리 안에 성령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한평생 동안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열정 있는 신앙생활은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신앙생활은 사실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의 신앙은 절대로 식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39편 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잘못하면 놓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했죠. 주야로 읊조리며 살아가면 그의 믿음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두 제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외치고 외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사모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려면은 숯불이 하나 있을 때 꺼지기 쉬우니 많이 모여야 뜨거운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함께 모여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이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그들이 어땠어요?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면 감옥에 가고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그 위험 속에 어땠어요? 한 집에, 교회당도 아닌 좁은데 120명이 모였어요. 들키면 난리 나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함께 모였을 때에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이 뜨거움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모이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물러서지 아니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은 열정 있는 신앙생활이란 행함이 뜨거워진 신앙생활인데, 그게 성경의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먼저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이 그 믿음 위에 역사를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잖아요. 일. 우리의 이 귀한 믿음의 터전 위에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었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려면 그의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서 수많은 종류의 선한 일 가운데에 그 열매를 외형적으로도 맺혀지는 이런 삶이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직장생활 속에서 동료들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수고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세 계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니 놀라운 이 사랑, 성경의 중심 있는 이 사랑. 그런데 이 귀한 사랑이 말로만 하지 않고 어때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죠? 이 사랑의 놀라운 수고가 저러분과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왜 잘 돼야 합니까? 저희 청년들 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합니까? 잘 돼야 합니까? 성공해야 됩니까? 사랑의 수고를 이웃에게 남기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마지막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 본문에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인내요. 이 소망의 인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간절하게 강력하게 기다리는 참음입니다. 에이, 세상을 보니 그래 하늘이 내려와서 맷돌일에서 다 죽고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삶의 현장에서 왜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2000년이 되었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실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기 위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때야 돼요? 여러 가지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을 가지고 강력한 참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기다리 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어려웠으니까 그런 노래를 자주 불렀겠죠. 그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것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종종 부르잖아요. 낮에나 제가 없어도 돼? 시작.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셔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거기까지 말합시다.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참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일에 뜨거워진 사람,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에 뜨거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 위에 생명이 있는 한 이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살아가는 동안 사역이 있습니다. 젊은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주어진 사역 때문에 이 땅 위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육적으로는 우리의 주어진 각종의 직업이요 맡겨진 일들입니다. 영적인 귀한 책임도 우리에게 여기 오신 여러분과 저희는 다 있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는 어디에서나 뜨겁게 감당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우습게 알아서 그냥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죠? OECD 국가에서 자살 1등국인 줄 알죠?
하루에 35명, 6명이 죽은 줄 아시죠? 통계가 그래요. 재작년 통계가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뜨겁게 감당할 때만이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시시한 거야 아니에요. 오직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요절이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닫기를 사명 없으면 생명도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생활 생명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을 향한 귀한 모든 영적인 모든 우리의 직임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 귀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너무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SNS에 하도 흘러간 얘기를 하나 했어요.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쥐와 고양이 얘기를 했어요. 쥐는 고양이 밥이에요. 고양이는 사람들이 밥을 안 주면은 쥐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사이는 밥을 줘가지고 쥐를 안 잡아먹어요. 근데 옛날 쥐는 그렇지 않아요. 죽거니 아니면 살거니 하면 쥐를 잡아먹어야 살아요. 근데 하루는 고양이가 쥐를 만났대요. 얼마나 좋아. 젖먹는 이물까지 총동원해서 쥐를 쫓습니다. 쥐는 죽지 않으려고 그도 역시 달리기를 합니다. 얼마쯤 달렸는데 고양이가 금방 잡을 것 꼬리가 잡힐 둥 말둥 하는데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내롱 하고 들어갔겠지. 그 고양이는 자기가 그걸 잡아먹은 우리 오늘말로 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고 연구하다가 멍멍 고양이가 야옹야옹 해야 돼. 멍멍멍. 그러니까 쥐구멍 속에 들어갔는 쥐가 이상하다. 고양이가 쫓아오는데 이상하니 개가 왔네 하면서 쭉 내다 탁 낚아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먹고 살려면은 적어도 2개국어는 해야지. 그러고 유유히 먹이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우화. 쉽게 듣지 마세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중한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뛰쳐나가고 싶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 그냥 머물고 있지 않고 그냥 사표 내고 싶죠. 어떤 사람은 집 사고 권 사고 장 놓고 그만두고 싶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하여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사명을 위하여 뜨겁게 달아올린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 뜨거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최고로 여겨야 합니다.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 나라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요? 말까요? 그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마스크를 써도 와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의 은총을 감사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직 하면 백세에 난 아들을 양처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건 하나님은 인육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데 올라갔겠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아, 그만두어 내가 너를 연단했으니 됐어 하면서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을 쉽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오직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신앙생활은 다름 아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말입니다. 그의 영혼은 내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항상 주님 앞에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뜨거운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지 못하도록 누가복음 8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 말을 왜 내가 열정 있는 신앙생활에서 좌절한 줄 아느냐, 그렇게 들어야 돼요. 오늘은 이 생의 염려라고 했어요. 우리 너무 많이 염려하지 맙시다. 예배드리면서도 염려하고 집에 가서도 염려하고 염려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 그리고 기도해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염려만 하면 어떻겠어요? 그 세속의 염려가 우리를 열매를 못 맺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되죠.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 물질이 우리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향락이에요. 향락. 노세, 젊어세 노세.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옛날 노래가 아니라 온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퍼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질병도 소용없어, 우리 병 걸려도 죽어도 좋아, 그래서 마스크 안 쓸 거야 하고 데모를 하는 이런 오늘날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 향락,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비로소 이웃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지, 자기도 식어진 영혼이 어떻게 이웃의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도 내가 지금 아직 미지근하면은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을 가지면서 이 주어진 내 사역이다 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불신자 속에서도 가정에서 구원받은 내 자신이
핍박한다고 해서 그 가정을 박차고 나가지를 않아요. 내 사명이니까 뜨겁게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능력 있는 생활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 시간에 사랑하는 자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야 돼요. 잔소리만 하면 안 들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무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생활을 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이구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는 기뻐하게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이 시국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실행하는 삶이 능력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 이거예요, 이거. 오늘 이래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생활이 능력 있는 생활이에요.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에 넉넉하게 우리의 사역을 뜨겁게 달고 가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열정이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나 없나? 그렇죠?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며느라가 어떻게 어려운 데 살아가니? 마음이 뜨거워서,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대답은 재난구조금으로 살아가요. 그 며느리나 누구나가 마음이 뜨거워요. 지금 식었어요. 엄마는 가슴이 타서 어떻게 살아가니? 그럼 그 뜨거운 그 대답이 딸 대답일까? 며느리 대답일까? 예, 우리요 재난구제금으로 잘 살아가요. 이것이 며느리 대답일까요? 딸의 대답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여기서 마음이 뜨거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뜨겁게 받았다면 걱정 마세요. 우리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동이 뜨거워지는데, 엄마 나 재난구호금 100만 원 받았는데 붙였어요. 잘 받아서 쓰세요. 이 사람은 행동에 움직인 사람이야.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한지를 모르겠네.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도 뜨거워져서 실천에 옮기는 사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늘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일용한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옵소서 하면서, 일용한 양식이 넉넉하면서 일용한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는 행동이 뜨거운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구제연금을 많이 하셔서 교회에서 많이 돌아본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행동이 뜨거운 신앙생활의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직분이 다 있어요. 세속적인 직분, 그건 죄 짓는 직분만 아니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 이걸 우리가 뜨겁게 지금 사역하고 있나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날에 체감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정한 날을 설교를 잘 들었는데 하나님의 정한 날을 뜨겁게 체감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역에 뜨거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뜨거운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이 뜨거운 사역을 잘해야 돼요. 이 뜨거운 사역은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손해요. 죽었는데. 그러나 그 뜨거운 사역 때문에 온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뜨거운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새 신조어가 하나 있더군요. 웨라벨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일과 삶의 조화, 그러니까 work and life 밸런스, 그걸 보고 요새 워라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난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걸 잃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 와서 기도를 열심히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면서 8시에 학교 갈 애 챙겨주도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요새 말하는 웨라벨의 생활이 아니에요. 균형이 안 맞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을 개떡같이 여기는 이런 삶,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역에 뜨거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려면은 내 육신의 삶도 책임있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귀한 삶도 책임있게 해서 피차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아니니까 여기서 끝낼래요. 좌우간 이 여름철에, 뜨거운 여름철에 내 신앙은 어떠한가 늘 점검하면서 열정을 잃지 말고 주님을 향한 고귀한 믿음을 유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이곳에 보내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열정은 놓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조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제적으로 잘 방역 조치를 동참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 30명대 확진자 규모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정선은 아닌 것 같고, 옆에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또 여러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꺼진 불씨가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또 나름대로 좀 좋지 않은 누명을 쓰면서 우리가 좀 뒷걸음치며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굳이 싸워서 이겨야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좀 뒤로 물러서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이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맨 나중에 가서 참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대처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계열린교회 교우들께서 선제적으로 잘 협력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를 출입하실 때 주일날 좀 불편하시겠지만 바코드로 이렇게 출입 기록을 남겨주시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보 가운데 우리 청계열린교회 교육위원회 교회학교를 위한 기도문을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위원회가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모여서 기도를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위원회 교회 학교가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실 때
이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를 좀 같이 해주십사 하고서 이렇게 기도문을 각 주보에다가 삽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꼭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위원회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유치부는 오늘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성경학교,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는 다음 주일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회는 원래 이틀 동안 계획되었던 것을 7월 31일 금요일 성령 기도의 시간을 이용해서 영성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식히지 맙시다. 이렇게 권면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벌써 코로나가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보니까 세월이 꽤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은호가 엄마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다 열려 있는데도 1층에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꽤 큰 것 같아요. 예, 두 손을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주 우중에 여러분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으로 송영 후에 드려진 예물과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우리의 몸, 마음, 정성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해서 드려진 귀중한 물질이 있습니다. 정성어리게 드려진 귀한 이 물질에 하늘보고를 열어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11조에 거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대대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며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리고 헌당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위하여 드려진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맡아서 수고하는 청지기들에게 주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시사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부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머리머리 오해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외국에 가 있는 자, 군대 가 있는 자, 또 이제 병원에서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환우들에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로우시면 정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제 8월 달에
제출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한 세워주시고 형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총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주시고 나는 고침받을지어다 갈 때도 사원하지 않고 잘 가게 하시고 코로나를 비켜가게 해주시옵소서.